마태복음 9장 12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렇게 가슴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병들었으니까, 아프니까. 우리 지금은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무릎 아픈데 누가 신령하다 그러면 소개받고 그 사람 찾아가고 먼 거리라도. 우리 수양관이 있는 우리 금산 그 옆이 더 산골 아닙니까? 진안 그 연세 안과병원이라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여러분 저녁까지 그 병원은 그렇게 줄을 쓴다고 그래요. 그 사람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좀 안 되지만은 그 지난해 그렇게 병원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몰려든다고 그럽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게 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맞습니다. 근데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그 당시에 매국노였어요. 자, 일정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도한 세금을 바치고 일정량을 바치고 자신들이 착복하는 그러한, 지금도 세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그렇게 칭찬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고, 마태가 벌떡 일어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세리의 친구는 세리들입니다. 그렇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세리들이 죄인이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서 함께 제자들과 먹게 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계시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냥 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병 걸려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요. 마치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주여, 우리는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의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에 걸려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뉘앙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줄 모르는 여러분들, 의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죄인은 누구를 의미한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마치 질병을 바라보듯이,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죄인을 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죄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병 걸려서 그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코로나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목욕탕 갔다가 막 어지러워 갖고 막 어려움도 겪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질병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아직 건강한 사람들은 그 인식을 못할 수 있겠지만은 질병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죄인 우리를 향해서 마치 질병에 걸린 것처럼 그러기에 내가 의사로서 왔다 너희들을 고치러 왔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서 잘 이렇게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죄와 이 질병에 대한 유사성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유전성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질병이 다르지 않다는 거. 자,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만성적인 질병이라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여러분들 비교를 해놓고 있죠. 사망과 영생, 죄의 대가, 그리고 믿음이 주어지는 그분이 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를 낳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결국이 사망까지 이르를 때에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 모습이 불나방을 향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본래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에베소 2장 1절의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힌 한 가지 사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의해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게 아주 까놓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왜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되기 때문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살리셨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오셨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선물, 그 선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욥기서를 보면 욥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 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을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여기 14장 4절 보십시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보셨던 그 노아의 홍수의 여러분 그 상황은 사람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하다, 이것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사람의 악한 생각부터 출발됐다는 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 또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십시오. 이 속에서 나오는 거, 밖으로 나오는 거. 그러면서 13가지를 쭉 설명을 해요. 음란, 부정, 여러분 모든 타락한 것들. 근데 이게 이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이 뭐냐면 악한 생각들, 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파생하고 있죠. 여러분 살인이 언제 일어나죠? 생각으로부터. 간음도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이 자체가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이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우리가 끔찍한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소돔 고모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열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기준은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의인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 그러기에 여러분들 사람의 의에 대하여 여러분들 여기 겉을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이 정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병들어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병을 제 병이라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제 병, 제 삭선 사망을 가져주는데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그 방편이 우리에게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를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적 신앙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여러분들 흘러나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간다, 그냥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간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 금요철에 때도 우리 원장님이 요나서 여러분 강론을 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뱀이성으로 막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잖아요. 낯을 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요. 예배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 안에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그 사건 이후에 수치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두 번째 한 게 뭔지 아시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여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라고 하는 의식이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날, 창세기 3장 8절, 바람이 불 때 어디 갔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인이 등장하지요. 자, 이 아담 하와는요, 그래도 죄를 짓고 숨기라도 했는데 그의 아들 가인 최초의 살인자를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얼굴을 안색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대해보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인격의 차이는요, 그 쌩까는 데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들, 대놓고 막 안면을 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인격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죄가 우리를 계속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이유가 그 사람을 영적인 절름발이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주어지지만은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그 의심은요, 이미 사람의 몸에 병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된 상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청각장애가 왔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보청기 끼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목소리로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영적인 벙어리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아예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찾습니까? 늘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 없는 여러분들 한 주간의 매 순간의 삶을 여러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으사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 성령 보혜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영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아버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를 잘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이 영적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깊은 질병에 놓여 있다. 이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런 인식을 해야 돼요. 병이 오랜 사람은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는
악취, 역겨운 냄새. 이 냄새가 나요. 특별히 나이가 많다는 거는요, 먹었다는 거는요, 이제 냄새가 난다는 시작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있죠. 저는 원체 스킨도 안 바르고 로션도 안 바르고 향수도 뿌리는 편이 아니라 거의 그 냄새가 나요. 우리 원장님이 나한테 입으시고, 여보 냄새나 뭐 이러잖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안 씻어서 발냄새 지독합니다. 그 냄새하고 여러분들 나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기는 그 질병의 냄새, 이건 냄새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환자가 집에 오랜 기간 누워 있으면요 그 집의 냄새에 우리는 동화돼서 못 맡지만은 어쩌다 가는 사람은요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납니다. 자, 여러분들 죄 깊은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 맡아서 그래요. 죄의 냄새, 역겨운 냄새.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냄새가 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이게 우리 중에 이가 되고 이씨가 되고 저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 사망, 생명. 자, 여러분 옆 사람 냄새를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사망의 냄새가 납니까? 생명의 냄새가 납니까? 이건 맡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듯이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들 갈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 죄로 말미암아 이 냄새는요 지옥으로부터 나는 냄새예요. 이건 천국에서 향연히 풍기는 그 냄새와 전혀 다른 냄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이 성전들마저도 밟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엽겹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뜰마저 밟는 것을 그 죄인이, 여러분이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이 역겨워하셔요. 근데 왜 나오는 줄 압니까? 제사함, 성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발라지고 우리 죄가 씻겨져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 죄사함, 이 속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동네에 우리 박옥수 파가 여러분 구원파입니까? 거기 구원파라는 말이 제사함의 원리, 이 제사함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사함이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피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박옥수는 자꾸 딴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에 의해서 속량 제사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제사함의 원리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제사함의 원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여러분 인카네이션, 우리 12월 달에 우리가 성육신, 우리 성탄을 여러분들 우리가 경배하는 그 이유 아닙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얼마나 여러분 실제적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내 말을 들으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게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금 보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6개월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누가복음 1장 전장을 보십시오. 그의 여러분 태생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되고 세례 요한이 나는 참빛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근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위에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가 세례를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세 가지 일어나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여러분들 임한 채로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에게 세례 요한이 저분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러게 이튿날 자신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뭡니까?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속량을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단번에 피를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사함의 모든 것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듣는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인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이 믿는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게 진짜 여야 돼요. 교회 몇 번 나온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1000만 번 떠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그 음성이 들려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거. 여러분은 무엇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혹시라도 받게 되면 이 속량 제사함이에요. 난 제사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죠? 나 병들었어. 내 병을 치료하실 그분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해. 무슨 치료를 해주는 거지요? 제사함. 아멘. 제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그 죄는요. 우리가 먼저 죄의 인식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 짓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도 받았는데 왜 죄를 짓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가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오라 나는 군관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의 성품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눈을 감으면 3층 층계를 여러분들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신적 존재에 가까워요. 공자나 맹자나 부처,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저는요 비견할 수 없다고 봐요. 그의 글들을 보십시오. 그의 글이, 그의 행적들이, 그가 나타내는 능력들이, 그 어떠한 성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전능자가 함께 이끌어간 그 사실적 증거들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해주겠느냐.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걸 깨닫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 이거 분명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 죄의 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싸울 수 있는 지체는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 무너지잖아요, 이죠? 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매일 미워하잖아. 왜 이래요? 에? 나를 비워야지 그러면서 비우긴 무슨 개소리를 합니까? 더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개소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이번에 우리 원장님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생명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지키신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몇 분들이 서로 막 우리 금식하자 이럴 때, 제가 오늘 저녁에 아니라 돌아온 철야 때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에 천사가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사가 움직이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금요 철야 때 한 편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사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좀 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미리 금요 철야 예고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믿음이 뭔가, 그런 것들을, 진짜 믿음, 그 믿음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 한 분은 우리 원장님 건강을 위해서 3일 동안 그냥 돌아가면서 한 끼씩 우리 금식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3일 동안 금식을 그냥 수양관에 와서 밥도 해주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3일 내내 가만 금식. 그래서 내가, 여자들은 진짜 대단하다. 내가. 우리 남자들은요 다 쓰러집니다. 저도 참 금식을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요 금식 3일만 하자 그래도 내가 어지러워. 그때부터 내 몸이 이제는요 그거를 감당을 못할 만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언젠가 우리 3일 금식 합니다 그럴 때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 우리 이제 성전을 새로 짓게 되면 저도 이제 금식에 이제 들어갈 텐데,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면요, 결단이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있으니까,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고 있구나.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이와 같은 인식을 우리가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죄 아래 철저히 인간은 매여 있다. 이것이 로마서 7장까지가 여러분들 전부예요. 그리고 8장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 대단한 여러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이 주는 이 확신이 얼마나 큰지를. 자,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죠? 로마서 8장 1절 너무도 잘 알잖아요. 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 몇 번이라도 자꾸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속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아까 2절 있더니만. 자, 다 같이 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매여 있든지 여러분들이 해방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죄를 보십시오. 죄의 씨앗은 민들레 홀씨와 같아요. 어쩜 그렇게 조그만 바람에도 날개가 달린 듯 저 멀리 날아가는지 죄가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무진장 큽니다. 우리 송원영 집사님 어릴 때 동네 친구가 10명 있는데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죽고 9명이 개를 하는데 그래도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송원영 집사님만 술 안 먹고 9명이 술을 무진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 주일날도 모임 가져 금요일날도 불금이 안 합니까? 난 절에 가야 돼. 못해. 나는 주일 지켜야 돼.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예수쟁이구나. 그렇죠. 혼자만 저렇게. 그 예수쟁이도 보통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마땅하는데 금요 철야 가기 때문에 나 저녁에 못 모인다 이거요. 10분의 1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간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하나님 뵈러 오는 얼굴 그렇게 반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한간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허술한 분 아니에요.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시편 2편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해 비웃는 영혼이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죄는 가다둘 수가 없으며 퍼져나가는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사실,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전도서 9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설을 무너지게 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다 무너뜨리게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십시오. 구수인이, 구자 어디 갔습니까? 스인이. 나 스님인 줄 알았네. 구수인이에요, 구수인. 자, 구수인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 그 검정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 표현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조롱하는지. 할 수 있을진데 가정하자는 거예요. 한번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설을 행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선을 내갑니까? 악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짓부랭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 한 입으로부터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있는 거지요. 야고보 3장 9절을 보십시오. 야고보 3장 9절. 이거 8절인가 보나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고 있다. 아니, 우리 입으로 어쩜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나가서 막 거칠게 저주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샘구녕 하나에서 어떻게 여러분 탄물도 나고 쓴물도 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만 가지 조화를 여러분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폭포수의 물이 파런지가 되는 곳으로 어찌 되도록 한단 말입니까? 불길 속에 기름을 부은 채로 잔잔한 불길을 그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자로 하여금 너 풀 먹어, 이게 여러분 가당차는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개가 풀 먹는 소리는 하지만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 리폼, 개혁을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변화를 위한 이 새 벽두의 결심 하셨죠? 그러나 작심 삼일 앞에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결심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의 위선을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여러분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난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칠 겁니다. 주님, 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한단 말입니까? 막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내가 다그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있느냐고요, 망울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난 그러기에 난 우리 성도들이 치매 걸리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채로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우리 공집사님 어머니 이제 식사까지 못하니까 우리 보아스 요양병원에서 여기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고 음식물을 섭취하려고 자녀들을 부르니까 그래도 막내딸이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요. 지금 식사도 잘하고. 난 또 얼마 있으면 또 장례식 치르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좋아지셨대요. 그 딸이 있으니까. 근데 아들이 오면 아들이 자기 남동생하고 아들이 또 핏줄이 여기 가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왔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을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을 자식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남아있으면 그런 사람 많아요.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나의 구세주지. 그 믿음만큼 여러분들 치매 환자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 여러분들 잊지 않는다는 게 좀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같이 또 해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요.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하잖아요. 보라.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십시오. 새 것입니까? 옛 것입니까? 신상입니까? 아니면 구상입니까? 이거 보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만 물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전장을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가지가 원줄기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가 되느냐? 이 가지는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이게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늘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여러분 답을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죽음이라는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다.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하지만은 누가 그 강을 안 건넌단 말입니까? 그러게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니마 그 강을 건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후. 왜 사람은 그 강을 건넌 후에를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량 제사함 정죄함을 여러분 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은혜의 피,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를 보십시오.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분의 외침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8절을 보십시오. 자, 27절 다음이 28절이죠. 심판이 있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그분이 뭘 했는지, 그러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지혜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분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게 뭔지 알아요? 중보자. 변호한다는 거예요. 변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가는데 옛날 김포공항에서 파리 한 마리가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더니만 이 파리가 자기 몸에 붙어갖고 여권도 없이, 비자도 없이 비행기를 타갖고 또 자기 그 간식 나오는 거 먹을 때 되면 날라와서 주워 먹고, 그렇게 2만 리를 태평양을 건너서 LA에 도착했는데 윙 하고 날아. 그래서 자기가 김포에서 LA에 가는 파리를 봤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파리가 여러분들 23층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 그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거, 그 파리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23층 그 높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줄 아세요? 파리가 여러분들 거기 붙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체와 같아요. 우리는 12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천국 못 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이라는 지옥의 불속으로 던져지는 것은 분명한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죽음 뒤에 있게 될 죄의 심판 반드시 있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겪게 될 봉이라는 거 여러분들 피해가지 않아요. 물론 죄인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일순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린 저주를 받았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저주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저주가 임한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이라는 제가 내일의 시간 속에 여러분 만발되어 여러분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닐지라도 제가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앞으로 끌려갈 그 장소가 사망, 수월, 지옥이라는 거. 우리 저주받은 영혼이 수월로부터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게 여러분 우리 거지 나사로 부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비디오 한 편을 마치 보여주듯이 생생하게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지옥의 현장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비명소리, 이 고통으로부터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좋을 텐데. 혹시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서 물을 많이 먹든지 아니면 콜라라도 가끔 드시든지.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보니까 있잖아요. 진짜 콜라 한 병 먹고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그 행군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뭐 수시로 하니까요, 막. 제가 여러분, 진짜 콜라 한 병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믿음의 사람이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면전에 쫓겨난 영혼이 지옥에서 울부짖음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 축복보다 가장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100세 세대 맞습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0.1%도 안 돼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뭘 100세까지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 무슨 얼어 죽음에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왜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2024년 추수감사절이 되겠는데, 우리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난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성함 식구들 카톡에다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거 한번 글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차이, 한국에 있는 것과 미국에 없는 것들. 한국에 있는 것들이 미국에는 무진장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여러분 퇴직연금 우리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에 없는 게 엄청 많아요. 우리 실업급여 없어요. 자, 우리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나 병자를 고치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란섬, 대성물이라는 건 십자가가. 자, 이런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우리 병드는 거 맞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망에 이르러 있는
그 환자를 막 그냥 하나님이 이게 막 압박하면서 막 살아나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살아나십시오. 죽어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말씀으로 인공호흡을 하며 살아나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